우리가 잃는 것과 얻는 것에 있어서는 이익계산법에서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계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임 얘기를 할 텐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에 참석하려면 4,000원을 내셔야 돼요. 이 게임을 하는 게 이득입니까? 하지 않는 게 이득입니까?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죠. 항상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계산을 하죠. 이 계산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데니엘 베르누이라는 분이 이 셈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대가치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기대가치는 얻을 수 있는 것의 확률에다가 얻게 될 것의 가치를 곱하면 기대가치입니다.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죠? 50%죠. 2분의 1이고요. 얻게 될 것의 가치 10,000원이죠. 요 곱하면 기대가치가 5,000원이 나와요. 근데 이 게임 참석하려면 얼마 내야 돼요? 그죠? 내가 내는 것보다 얻게 될 것의 가치가 어때요? 그죠? 그럼 이건 하는 게 이득이에요? 안 하는 게 이득이죠? 하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득이냐 아니냐 계산할 때 투자한 것보다 얻는 게 더 크면 이득이에요. 맞죠? 우린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해요. 이익을 계산할 때.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아웃풋이 더 크면 합니다. 근데 인풋이 아무리 작아도 아웃풋 조금 안 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오실 때도 교회 올 때도 지하철 탈 때 늘 계산합니다. 내가 낸 거보다 여러분 지하철 내는 돈이 아무래도 아까우시면 다 걸어오셨겠죠. 근데 왜 타고 왔죠? 그래도 그 돈보다 걷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타신 거예요. 계산을 하죠. 한번 잃는 것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볼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래프인데 데니엘 캐너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이 그래프 하나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참 경제학상 쉽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잃은 것과 얻은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속이 쓰립니까? 안 쓰립니까? 엄청 쓰리죠? 그런데 한 200-300m를 가다가 어떤 바보가 돈을 떨구고 왔어. 100만 원을. 그걸 주웠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방금 전까지 속이 쓰리던 게 깔끔히 나야 돼요? 낳지 말아야 돼요? 나야죠. 그게 맞죠. 100만 원 잃었는데 100만 원 내가 주웠으니까 깔끔히 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잃은 것과 얻은 것을 계산할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 면적하고 오른쪽 면적이 어때요? 다르죠. 사람은요. 잃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워도 여전히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잃은 것과 얻은 것 계산할 땐 잃은 것을 더 크게 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항상 우리는 언젠간 얻을 때도 있고요. 잃을 때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사람은 뭐에 더 집중해요? 잃은 것에 집중하죠.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2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잘 알죠. 그 거라사 광인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돼지떼한테 가게 되고 돼지떼가 다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몰살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한번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봐도 동네 사람하고 반응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요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할까요? 한 마리당 한 100만 원만 잡아도 얼마죠?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2억이에요. 그죠? 그죠? 굉장히 큰 돈을 잃은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청하여 이 마을을 떠나달라 했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병자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마을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것을 경제적 가치로 한 사람은 어때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 마을은 쉽게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 해달라고 하고 있죠? 떠내달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눈에 꽂히죠? 돼지 2,000마리.
근데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마을의 가장 골칫덩어리 두 사람 멀쩡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 예전에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좀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꼭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좀 멀쩡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읽어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돼지 2,000마리 희생이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 고침받은 남자 입장에서 그가 멀쩡하게 되었을 때 딱 처음 맞붙은 게 존재감이 되게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2,000만 원 희생해서 이거 살려야 돼?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되게 이제 참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이거 살려고 2,000마리까지? 이 생각 하겠죠? 당연히 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저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뭘 잃었다. 내가 뭘 잃었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 세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뭘 얻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이건 어느 상황에서든지 잃는 것만 있는 것도 없고요. 세상에. 얻는 것만 잃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었다면 그때부터 뭐에 꽂히셔야 되냐면 도대체 뭘 얻었지 거기다 온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잃었을 때 잃는 것에 꽂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잃었죠. 이 롱펠로우가 쓴 시에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썰물이 나가면 분명히 밀물이 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이치예요. 항상 썰물만 있지도 않고요. 항상 밀물만 있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양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꽂히죠? 잃는 것에 꽂혀요. 이게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단풍 든 숲속을 가다 보니까 꼭 이런 일이 생겨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요. 선택해서 가는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가 신경 쓰일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 저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얻은 것에 꽂히지 않고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에 꽂혀서 우리 삶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비유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다 상속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걸 다 털어먹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들 가운데 이렇게 다 털어먹고 재산 털어먹고 돌아온 아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천불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이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뭐 했죠?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이걸 보니까 첫째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같이 아버지하고 평생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이 다 털어먹은 아들에게는 소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잃었다가 얻었다는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표현이죠. 첫째 아들은 지금 뭐에 꽂혔습니까? 잃어버린 그 재산에 눈이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눈에 꽂히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거밖에.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에 눈이 꽂혔죠? 얻은 아들의 눈이 꽂혔어요. 여러분 주로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뭐가 눈에 많이 들어오시나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변화된다는 것은 잃었을 때 얻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진짜. 그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공자의 조카 가운데 공멸이라는 조카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과거에 급제했어요. 과거에 급제하니 공멸에게 공자가 물어봤어요. 급제하니 좋지? 하니까 조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못하겠고, 둘째는 녹봉이 적어 친척을 돌볼 수가 없고, 셋째는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근데 이
조카 공밀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과거에 급제한 그 공자의 제자 복자천이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공직 나가니까 어떻디 하니까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 됩니다. 첫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는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한 친구는 지금 뭐에 눈이 꽂혔죠? 잃은 거에 눈이 꽂혔죠. 여러분, 우리는 잃은 것만 있지도 않고 얻은 것만 있지도 않아요. 항상 내가 뭐에 눈이 꽂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잃었을 때는 뭘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죠? 되게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리죠? 왜 한강에 올라가죠? 잃었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잃었을 때 잃은 것이 엄청나게 부각돼서 나에게 다가올 때 솔직히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과연 이 잃는 것의 비용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을까? 그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은 치유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잃은 것을 되찾을 수는 없잖아요. 얻은 것으로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잃는 것이 돌아오진 않아요. 얻은 것으로 덮어 씌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얻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잃은 돈에 꽂히면 한강다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뭘 봐야 돼요? 내가 뭘 얻었을까? 분명히 돈을 잃고 일을 얻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잃은 건강에 눈이 꽂히면 못 삽니다. 대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죠. 직장을 잃었을 때는 자신을 위한 분명한 시간이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번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잃었을 때는 반대를 보세요. 항상 이번에는 내가 뭐 얻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럴 땐 갖고 싶은 걸 보지 마시고요, 내가 뭘 버릴까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 영생을 너무나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그죠? 이 시대의 선망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뭐에 꽂힌 거죠? 자기가 팔아야 될 재산에 눈이 꽂히죠. 여러분, 영생을 내가 얻기로 작정했으면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뭐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눈이 안 갔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둘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둘 다 천국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파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기뻐하며 팔았어요. 아까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여러분, 똑같은 제안이거든요. 재산 다 팔아?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사는 얘기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태도가 달랐죠? 맞아요. 지금 뭐에 꽂혔어요? 그게 다른 거죠. 이 사람 내가 버려야 될 것에 꽂혀버린 거죠, 그냥. 근데 이 얻고자 한 사람은 뭐에 꽂혔죠? 얻는 것에 꽂혔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데미 스키퍼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머리핀을 이렇게 물물 교환해서 집을 사신 분이에요. 28번을 물물 교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핀하고 귀걸이를 처음에 바꿨고, 그 다음에 그 귀걸이하고 유리잔 4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유리잔 4개하고 진공 청소기를 바꿨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8번을 바꾸니까 집이 생겼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집 없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좀 아이템 하나 정하시고요. 요새는 당근 거래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당근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한 28번 정도 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핀이 너무 귀해서 이걸 꼭 잡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계속 머리핀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얻을 거에서 내가 뭘 버릴까를 생각했을 때 그래야 거래가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솔직히 가게 가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소극적이 아니고. 내가 돈을 얻대요. 아무한테나 막 던져버리고 오잖아요. 왜요? 얻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잃는 것이 가능하죠.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잃죠. 이거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잃어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얻지 못하죠? 잃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너무 잘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원숭이 잡는 광경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뭐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영어니까. 그러니까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손만 넣으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이죠. 하나는 잃었을 때는 뭐를 보자. 얻을 것. 얻고자 할 때는 버릴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의 셈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셈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